저희가 이 제주도에 온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시간을 한번 내보자 그래가지고 가까운 오름을 한번 하나라도 올라가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을 좀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도 오름의 여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름의 여왕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다랑시 오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근데 그곳에 딱 올라가는데 처음 이 오름을 올라가는데 좀 가파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름다운 벚꽃을 또 보면서 힘차게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 제주도의 그 옆에 주변의 땅들을 보는데, 그 옆에는 조그만 아끈 다랑시라고, 다랑시인데 또 아끈 다랑시, 무슨 다랑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다랑시 오름들을 보고, 그런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제주도라는 이 땅을 축복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천연계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제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지 참 많은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이 봄이잖아요.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우리들을 향해서 활짝 웃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아름다운 꽃을 바라는, 향기를 내뿜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올해 2023년 2기 새 교과는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새 천사의 기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자인 이 마크 필리 목사님은 이 교과 총론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1844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 대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대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무신론을 외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니체죠. 예. 니체예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신은 없다. 그는 사실 1844년 이 독일 루터교의 이 한 신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었다고 믿었고, 그의 책 자라투르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낡은 돌판, 즉 십계명을 박살내 버려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라는 그런 사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의 책 1844년에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도 그가 쓰기도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는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1844년 이 종의 기원, 이 초기 주장을 담은 이 에세이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가 1844년이에요. 이와 같이 1844년에 일어난 이 세계적 혁명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1844년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이 구속적 역사에도 굉장한 중요한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 1844년은 다니엘서 8장 18절에 기록된 2300주야의 이 예언의 기간에도 속해 있는 해입니다. 2300주야가 끝나며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해이기도 해요. 1844년은 매우 중요한 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던 해에 이런 이 대실망의 이 잔해 속에서 세 가지 기별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무신론을 대항하는 기별에 있어서 십계명을 높이 지켜드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 여전히 궁극적인 심판의 기준이며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고 선언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기별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유물론적 흐름을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나라가 즉 유토피아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진화론에 대항하는 기별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작위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어떤 자연적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이 현대적 기별, 즉 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이 남은 무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로 지금은 약 1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참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마치시는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간 만큼 주님이 오시는 날도 분명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재림의 때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적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적 열쇠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터에서 역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카르타고에서 온 이 5만 5천 명의 이 하니발 군대가 무적인 로마 군인 8만 명을 이기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4만 명의 이 그리스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당시 페르시아 군 10만 명을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적 열쇠라고 그래요. 적은 수지만 이긴 거예요. 역전을 한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장과의 대쟁투에서 우리 아군은 수적으로 약간 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불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지금껏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사실은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앞으로도 재현될 똑같은 결과의 싸움이 될 거예요. 확정적으로 불리한 싸움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이긴 싸움인 만큼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저 하늘에서도 승리하셨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들었고 느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여생을 바라보았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 선조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은 어때요?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미 승리한
백성들입니다. 지금 내적으로 싸우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기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기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있는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선의 편에 선 자들이죠. 더불어 싸우는 용과 그의 천사들, 사탄의 무리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무리들은 내쫓김을 당했어요. 승리하지 못한 거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편은 분명히 어디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부는 또한 우리에게 기본 원칙을 주시고 계시는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이 극적인 전쟁은 사실 인류의 역사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 간의 대쟁투인 거죠. 이 대쟁투가 시작됐던 하늘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이기심과 오만함과 이 교만함으로 외면할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사실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어때요?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했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갈지에 대해서요. 거기 이 하늘에서는 이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 어때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창조주 자리에 앉아 사람을 판단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이를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선택하셨죠? 어느 길이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함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제가 빨간색과 녹색을 표시해놨습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성령의 거룩한 힘이 우리 몸에 불어넣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각자의 이 자유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아숭배, 곧 자아숭배는 자기 멸망이다, 자기 멸망의 법칙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는 그분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늘 주님을 향해 여러 번 공격을 하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항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광야에서도 심지어는 멸망시키기 위해 이 십자가 위에서도 사탄은 갖가지 노력을 다했지만 어때요?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삶과 죽음과 이 부활의 모든 과정에서 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승리하도록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여자가 낳을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철장은 전능하고 깨어지지 않는 무적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강하신 분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늘의 전쟁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리로 이미 결론이 나 있지만 우리 자신, 즉 우리 개개인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 투쟁은 여전히 우리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계속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의 싹을 탕감해 주신 것과 온전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선함과 행함은 없습니다. 온전히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원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주님의 승리가 나에게 위임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편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 행한 바가 없을지라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의 보좌와 함께 앉길 원하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어떤 태도나 어떤 습관에 대한 승리 또 변화를 바라지만 이 개인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실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결심뿐인 삶을 살 때가 우리 많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선이 될까요? 그 넘어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의지가 약하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합니다. 교회 증언 8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정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은혜로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겸손히 더 큰 영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위예술가인 요한 부르조아가 한 영상인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이분은 인생 그리고 성공에 관한 그것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인생에서 자꾸만 실패할지라도, 넘어지고 또 패배한다 할지라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기고 다시금 또 일어선다면 우리는 저 아름다운 하늘 번향인 우리의 목적지, 그곳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기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저 하늘 본향까지 이르러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 속 광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잠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이 나오는데, 셋대 반, 즉 기원후 538년에서 1793년까지 이 애연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 암흑 시대의 시기입니다. 이때 부패한 교회와 정치 세력의 이 결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숱한 압박과 핍박을 받는 시기예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불에 타는 화형의 장에 태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인가, 아니면 타락한 이 사제와 성직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은 참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한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다라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에 설 길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펼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광야에서 여자가 양육을 받고 땅이 그 입을 벌려 여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1260년은 두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 버려진 시기가 아닌 오히려
특별한 은총을 받는 그런 귀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예언 속 그 험난한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거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예비되는지 믿음의 눈으로 감지하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시기에 사탄의 목적은 우주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의 반역과 대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 애정의 대상인 이 교회를 멸하고 그분의 남은 자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고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명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이런 남은 자들을 향해서 사탄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어요. 사탄은 결국 법령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매할 수 없게 하고 투옥되어 죽음에 직면하도록 사탄은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심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충성심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기 직전 이 마지막 전쟁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 요구에 충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증언 5권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는 개신 교회들이 세상과 법안권으로 더불어 연합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지나간 시대에 카톨릭 교도들을 충동했던 그 동일한 영이 개신교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유사한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지금은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대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율율 협령이 곧 내려질 거예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는 순종으로 이끄는 믿음의 끈으로 예수님과 단단히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아무리 치열한 교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들 중심 가운데 바로 세우고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저항하지 못할 거예요. 함부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바로 세우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은데 이 노래 가사를 쓴 분이 누구시냐면 디트리히 본 해퍼라는 분입니다. 독일 태생의 이 루터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개신교 신학자, 반나치 저항가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나치에 저항하여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단체를 돕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겨울이 깊던 1944년 12월 19일 이 보네포 목사님은 베를린의 이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부모와 형제들의 안부를 묻는 이 성탄 인사로 시작한 이 편지 끝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시를 담았어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또한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영혼에 당신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을 보내주십시오. 고난의 잔이 쓰디쓴 고통으로 넘치도록 채워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히 그 잔을 건네받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이 세상 살아가는 기쁨과 눈부신 햇살을 허락하신다면 지난 날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이 평온하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빛이 밤에도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무거운 침묵이 깊어질 때면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가득한 당신 자녀의 찬양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놀랍도록 보호받고 있기에 의연하게 다가올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밤에도 낮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다가올 모든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편지는 그가 남긴 생애 마지막 글이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이 종전이 얼마 남지 않은 1945년 4월 9일에 그 새벽에 독일 플로센비르크 이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형 39배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었기에 외롭고 슬픈 이 옥중의 이 시한부 인생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은 견고했습니다.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선하고 강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취하신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끝끝내 승리하여 저 하늘 본향에 들어갈 때 모세의 노래와 또 어린 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찬미 420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420장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고수 없네
능력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저희들을 향해서 공격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승리자로 그 큰 깃발을 높이 쳐들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강하신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흘러가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고, 어떠한 일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